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씨앗인 셋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은 너무 성장해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삼켜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 땅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부패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혈육 있는 자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였습니다. 이때 얼만큼 번성했겠습니까? 이제 창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예를 말하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를 말합니다. 셋의 후예는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의 후예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썩어가는 그 시대를 정화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이런 자들마저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시작은 바로 성서적 결혼관이 깨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람의 딸, 즉 가인의 딸들은 남자들의 눈길을 끌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운동과 다이어트로 S라인 몸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허벅지를 드러내는 하이 실종 패션과 진한 화장을 하고 또 음란한 눈으로 형제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아들인 셋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입을 헤 벌리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친히 이루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귀한 뜻이 있고 인간이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거룩함과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육신의 아름다움의 기초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구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신앙이나 내면성은 전혀 보지 않고 외모의 아름다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쁘면 마음에 들면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 역시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마저도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외모를 그렇게 따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땠고 정말 내면성이 어땠고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보기보다도 어떻게 생겼는가 얼만큼
내 스타일인가 이렇게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자를 애인으로 삼고 또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좋아하는 감정과 외모를 기초로 결혼한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만 남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물론 육체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숨결을 이제 불어넣으셔서 영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나 영적인 삶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참 썩어가는 비계 덩어리처럼 육신을 좇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런 인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맨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죄질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대신에 이제 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악령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성전이 육신적인 죄악된 생각을 하고 또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발 좀 영적인 생각 좀 해라 그러면서 그냥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또 성령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도록 죄의 소욕을 물리치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도록 투쟁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바로 네피림과 같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몸짱들이었고 짐승맨들이었습니다. 성질도 포악하여 닥치는 대로 쳐 부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자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힘을 가시하기 위해 약자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득 찼다는 것은 아주 찰 때까지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죄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까지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생각한 것마다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맨 악한 생각만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11, 12절을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땅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도 모두 부패했습니다. 부패라는 말이 반복되죠. 사회 곳곳에 부패로 만연돼 가지고 썩은 악취를 풍겨냈습니다.
그 땅은 강도, 살인, 약탈, 강간 이런 죄악들로 충만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보실 때 너무 좋으셔가지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된 인간을 보실 때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아주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노아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음란물 가혼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혼율과 아동 성폭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는 혼자 다니기가 두렵습니다. 지난주 말씀 공부할 때 우리 안진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범죄가 갈수록 악랄하게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의 것은 약과고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동거녀의 양 발목을 문지방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못을 박는 그런 사건이 얼마나 악랄한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참으로 이 시대 역시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두운 시대에 신자들이라도 의롭게 살아가며 참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신자들 역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함부로 연애하고 함부로 결혼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온 이제 그 정치인들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손가락질 받고 있죠.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쉽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부패한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땅의 모든 죄악들은 한순간에 일순간에 깨끗이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성경도 여기서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심판에서 끝나버리면 이제 여기서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을 심판하고자 하셨지만 노아만은 그 심판의 계획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실 때 심히 슬퍼하셨지만 이 노아를 보실 때는 심히 기뻐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네,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하여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과 쾌락, 죄의 소욕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왔죠. 에녹이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아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본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해서 본받고 자신도 세상이 죄악되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이나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어 살아갈 때 노아 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창들,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다 이렇게 세상이 흐르는 세상의 그 죄악된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데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막상 죄악된 분위기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센터에 나와서 말씀 공부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다가 막상 직장에 가거나 캠퍼스에 다 가면 죄악된 분위기가 들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런 분위기에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리더라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삶을 영위할 때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 때 그만은 홀로 좁은 길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살아있는 연어가 거친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홀로 죄악의 파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산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자기 혼자만 믿음의 중심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아이들과 함께 죄악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지키고 신앙 안에 살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세 후예들이 일부 다처제로 그냥 막 자기 좋을 대로 막 결혼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들은 정말 믿음의 결혼을 시키고 일부 일처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정말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어리지만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죄악된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잘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정의 날 특별히 그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죠.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다 함께 구원받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저희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일곱 식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는 끝까지 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노아 그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산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 한 사람을 그 시대에 수십억의 사람들보다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친구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듯이 바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는 전나무의 일종으로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로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그것으로 만들고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규모가 어떠합니까? 방주의 규모는 1규빗이 지금 성인들의 이렇게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45cm에서 46cm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46cm로 본다면 길이는 약 138m입니다. 138m. 또 넓이는 23m, 높이는 14m죠. 축구장이 길이가 몇 m인가요? 우리 대왕 국도님? 120. 120.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길이는 훨씬 더 길고 폭은 조금 좁습니다. 좁고 높이는 이제 아파트 5, 6층 높이 이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0대 5대 3의 이 비율은 배가 가장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그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3년도 2월 17일 날 대덕 연구단지에서 한번 이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50분의 1로 축소를 해가지고 30m 파도에 과연 이게 견딜 수 있는가 실험을 해봤는데 복원 안정성, 파광 안정성, 구조 안정성 이것에서 최적의 아주 최적한 비율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큰 선박을 만드는 데는 바로 이 비율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비율을 할 수 있었을까? 공학적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비율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또한 배 위에는 창을 내어서 환기를 시킬 수도 있도록 만들고 또 동물들을 실을 수 있도록 많이 실을 수 있도록 3층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몸집이 큰 동물들을 약
12만 6천 마리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담하게 지으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스케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방주를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 엄청난 이 방주 짓는 사이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로 노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하고 이것이 뭐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 일이 정말 너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크기의 배를 당시의 기술과 도구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노아와 그 남자들 3명이잖아요. 여자들 뭐 이렇게 도와주기는 했겠지만 뭐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하여튼 4명이서 큰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애들을 데리고 이제 120년 동안 지어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정말 외롭고 고독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를 짓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해죠. 시간 손해, 돈 손해, 물질 손해, 많은 손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그들을 볼 때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린다니 노아 할아버지 정말 이제는 노망을 했나봐. 참 안됐네. 찌찌찌 하면서 불쌍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100% 준행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창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노아 시대 전까지는 비라는 것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 윗물이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만들어져서 구름을 만들지를 않았다고 해요. 구름이 만들어져야 비가 내릴 텐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홍수로 심판한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이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참 12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대비해서 보지도 못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재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자녀들 중에는 참 하다가 반발하고 힘들다고 막 못하겠다고 땡깡 넣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 챙겨갖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럴 때 굉장히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끝까지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입히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아직 보지 못했던 일에 경고함을 받았지만
끝까지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예, 아담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대충 흘려듣고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는 의심과 회의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나무 구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페르 나무를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다고 해서 2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설계대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끝까지 방주 짓는 일을 감당하였을 때 그는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와 그 집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순종하기가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좀처럼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적당히 순종하는 신용만 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만일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순종만 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대신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1대1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방주 판자 하나하나를 붙이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변화되지 않는 양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제가 처음에 막 이렇게 빠른 시간에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꾸준하게 순종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과는 보지 않고 꾸준하게 양들을 피싱하고 1대1로 말씀을 양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깨끗이 쓸어버리고자 하셨듯이 죄악된 이 시대로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육체가 되어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노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8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